벚꽃의 통해치왕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창조란 말, 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 창의성, 창조성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니까요. 우선 하여간에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회 재반 부면에서 문화라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문화 양상, 새로운 상징형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새로운 작품이라거나 새로운 무슨 기계라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거나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했던 그런 그 개량을 말하겠죠. 근데 이 새롭다는 게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로 새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insanely 그 스티브 잡스 말마다 insanely simple 정말로 미치도록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미치도록 단순해져야 된다. 이 선에 보면 그 글자 자체가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참선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데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일시변이지만 사실은 귀신기자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세계거든요. 간단하게 본다. 심플하게 본다. 그게 자나, 디아나 선명상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한때를 풍미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뭐냐면 해탈의 경계, 끊임없이 부시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를 깨뜨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자기를 부순다는 거.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자꾸만 트렌드를 바꿔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려라. 해탈이란 말이 바른 거예요. 해탈. 자꾸만 깨뜨려라. 그래야 새로워진다. 칼 포퍼 같은 그런 그 유대인이지만 말이야. 나치의 압박을 받고 도망을 다닌 낭인처럼 달다가 이제 영국에 정착을 해서 탁월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상 서술 내놓고 칼 포퍼 같은 사람도 우리가 끊임없이 개량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끊임없이 개량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혁명으로 폭력으로 피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계속 뭔가 자기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적폐를 쓸어버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공과가 어떻게 되는 간에. 그러니까 계속 개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꼭 무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여러 가지 뉴 아이디어들 많잖아요. 토마스 홉스부터 해가지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관, 정치관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발전해 오잖아요. 칼 포퍼니와 하이에크니 해가지고. 불교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끊임없이 자꾸만 뭔가 개량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라는데 이 빛이란 말, 빛이 되어라. 등불이 되어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라이트가 밝습니다만은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포톤 광자의 세계거든요. 그게 빛이라는 게. 입자물리학, 소립자물리학에 보면 광자가 존 벨의 실험에 나왔지만 과연 전자는 뭐로 이루어졌을까? 전자를 이제 변속기를 통해서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회전시켜서 깨뜨려 보니까 빛이 나와요. 광자, 포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깨지면은 빛이 되는 거죠. 깨지면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새로움의 어떤 그런 세계를 자꾸만 나가면 뭔가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죠. 등불이 되어라.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모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 전반 무슨 뭐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면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부면이 좀 해탈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즘에 뭐 아픈 사건들이 막 그동안에 줄있고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냐면 어떤 무슨 뭐 배를 몰든 무슨 뭐 어떤 그런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뭐 잘잘못이라거나 이런 거보단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한 대한민국 배달결에 했는데 부처님 말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 이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발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쓰라고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지만 마음과 이게 다 임재스님 말씀 맞다나 수처작주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입처개진이라 항상 주인의 의식을 가지면 참됨이 사라질 수가 없다. 참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물론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 당사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겠지만 마음과 물질, 색과 마음, 현실과 영원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양의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동양에 이렇게 있지만 서양에서 흘러들어온 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서양에 많이 신세를 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치 사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같은 건 우리가 만든 게 잘 아니잖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 화백제도가 있었다 그러지만 패턴 좀 다르고요. 그 민주주의는 뭐 피를 마시고 자랐다는 것처럼 계속 그것도 말이죠. 피를 마시고 자랐거든요. 기록에 보면 불란서 대혁명이 나면서 말이죠.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란서엔 뭐 잔 다크니 해가지고 그 뭐 책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종교의 힘이 워낙이 막강했고 왕권의 힘이 워낙이 압도하다 보니까 불란서 내에서만 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그냥 학살하기도 하고 기존의 어떤 왕가의 어떤 세력들을 당장 왕하고 왕비를 단두대 걸었잖아요. 그런 많은 피를 마시면서 자코방 지롱돼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피를 마시고 자라온 게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뭐냐면 1945년 해방돼 가지고 그 다음에 금방 또 뭐예요? 정부가 수립된다고 해가지고 48년 갔다 50년에 전쟁 나고 60년에 또 혁명 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무 격변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또 무슨 여러 가지로 뭔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근데 아직도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압축 성장이니까 정치하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꾸만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 정치라거나 이쪽보다는 기업 쪽에서 물론 큰 기업들에 하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개량이 돼가는 개혁 무슨 어떤 그런 사업가 어떤 그런 실업가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꾸자. 자꾸 개량해 나가는 말이죠. 개량을 해나가는. 개혁을 해나가는. 해탈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발전이 쉬운 건 아니죠.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끊임없는 해탈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린 노력을 해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노력을.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만 되는 존재가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린 성불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무명 때문에 그걸 가려져서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을 자꾸만 걷어내면 광명의 길로 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길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84,000 대장경이라고 하죠. 해인사에 가보셨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이게
정말 수만 권의 분량입니다. 중들이 밥만 먹고 매일 같이 본다면 그냥 이해는 못하고 그냥 한다더란 40년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사는 중들 가운데 이게 제대로 다 못하면 내 생에 다시 태어나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끝도 없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많은 경전을 말씀하셨냐면 나이가 80이 넘으실 때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법문을 하셨잖아요. 계속 공부하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량, 우리가 매스터리 법칙,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조사한 거 나왔는데 미국의 전체 사회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탁월한 인물들, 우리 요즘에 뭐 텔레 보면 달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느 분 달인 정도가 되려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매스터리 법칙 보면 이 달인의 어떤 경제, 미국 전문가들 각 방면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경제에 올라 있는 사람들 쭉 체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체로 만 시간 이상 몸과 마음을 다했다. 그 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10시간씩 부단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3년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못 되는 거 아니? 그게 6년이고요. 하루에 단 2시간씩 하면 이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꾸준히 당신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해봤냐. 매일같이 슬로우 앤 스테디죠. 꾸준하게. 이 공부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우선 당장 그 매스를 붙이고 보면 우선 만 시간이 뭔가 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니까 많이 봐야 된다. 여기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종다양한 게 많이 녹아있다 보면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융합이란 말 쓰잖아요. 융합이란 말을 쓰고 그중에 융합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번뜩임이라는 게 이게 서로 막 연결되면서 아까도 창의성이라는 게 뭐죠? 새로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지금 있는 패턴보다는 새로워지는 거니까. 결국 무슨 뭐 페이스북에 뭐 저커버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요전에는 말씀이에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피드 오브 థాట్ 생각의 속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만일 학교를 졸업하고 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때려치는 거 하버드를 때려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속도. 내가 지금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걸 지금 놓쳐버리면 뭐죠? 먼저 누군가. 이 생각의 속도가 참 문제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 저커버거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대인들이지만 하버드 때려치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이거 되겠다 싶으니까 뭔가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생각의 속도를 다루는 생각의 속도, speed of thought. 이게 왜냐면 막 이게 뭔가 하다 보면 공부를 하거나 그 방면에 어떤 그런 그 투자를 해서 전심전력하게 되면 옛날에 궁죽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몸과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 통하는 신통장. 수지신시 광명도 수지 신통장이라. 뭔가 영혼의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영혼의 세계와 번뜩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경에 보면 또 재미난 게 알라야란 말을 쓰는데 이 알라야란 말은 히말라야라고 이제 말해서 히마란 말은 산스크리트 말로 빨리어로 눈이란 뜻이고 눈. 알라야는 쌓여있다. 설산이란 말이에요. 히말라야란 말이에요. 그 델리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상당히 높은 떠 있는데도 허연 산이 그냥 보이거든요. 한 8,809km니까 비행기가 고공에 떴는데도 허연 산이 밑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경에 보면 뭐냐? 이 알라야라는 게 뭐냐면 알라야. 광활한 우주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사랑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세계인데 요즘에 소립자 물리학자들 때는 얘기했다면 옛날에도 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무국에서 뭐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우주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지금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자율적인 노력과 타율적인 노력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자꾸만 수행을 하고 갈고 닦으면 내가 스스로 갈고 닦는 거죠. 스스로 깨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적폐가 되면 아까 칼 포폰 말 맞다라 개량하려고 노력을 하자면 뭐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혁명이라 인위적인 혁명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자연이 징계하거든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불교에는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다. 항상 사고 나면 인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울어야 돼. 정말로 이거.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성찰하고 눈물을 씻어내잖아요. 우리 천수교에도 부처님 말씀에 세척질로 뭐라? 원죄. 세척해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씻어내라. 씻어내는 것도 해탈이에요. 세척질로 해라. 마음 가운데 악업을 씻어내라. 그런 다음에야 원죄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초중보리 방편은 그래야지 증보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보리도에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 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철령강차이다. 도량은 마음도 도량이고 저 사람처럼 도량이 넓어지잖아요. 청정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무화의 더러움과 결점이 없을 때 삼보철령강차지. 천룡팔부시장 하나님이라거나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부자가 되는 마음볼 똑바로 써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뭡니까? 세계 어떤 그런 뭐 랭킹에 든 나라다 보니까 마음은 아직 뭔가 닦여지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나 전 세계적인 조류. 당장 보세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라거나 이런 데 보면 전부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디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재는 땀이다. 모든 게 다 피와 땀과 눈물이고 어떤 수상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피 흘릴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재앙을 겪을 일이 많고 이게 뭔가 아니 우리 자율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깨뜨리는 훈련과 수련을 해야 된다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새로워지려는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혁적인 노력이라거나 그러니까 칼 포퍼의 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누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거나 누구한테는 다 읽히는 게 개량하지 않으면 터진다. 이게. 끊임없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우린 바꿔나가야만 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전부 다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칼 포퍼 책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니. 마찬가지 계속 개량해 나가야 돼. 일신 후 일신이야.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터지게 돼 있거든. 개혁적으로 했니? 그리고 혁명적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대. 혁명적으로 뭘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린 무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무명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성불의 길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이데아가 자꾸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상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마스 홉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계속해서 나오면서 무슨 존 스튜어트 미리언 스펜서라거나 계속 사상이 변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깨지면서 칼 포퍼 얘기도 그렇고 하이에크 얘기도 그렇고 무슨 슌페타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들은 그 시대 사조를 이끌어가냐. 케인즈가 맞냐 하이에크가 맞냐 둘이 계속 싸우면서 이게 가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GPS가 모든 과학의 총아이든 것처럼 자꾸만 뭔가 개량하지 않으면 자꾸만 개혁하지 않으면 터집니다. 자율적인 차원이 아니면 자연의 재해라거나 인간이 뭔가 자연의 재해에 대해 철저히 노력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큰 거죠. 거기다 또 인간의 마음자리도 개혁이 돼야 돼요. 마음도 개혁이 돼야 되고 사회 제도도 개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정말로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불행은 하나만 오는 게 또 다발로 온다고 그런 옛날 서양 속담도 있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가운데 뭔가 하니 창의성도 있고 영감.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런 얘기잖아요. 99%의 노력을 하는 자들만이 뭐라?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늘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아이디어의 본질이 무언가를 화두 삼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네, 우리 저 한중호 사장님. 저 한인중공업 최성문 대표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 국민이 이제 좀 슬픔에 젖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네. 우리들이 이제 그 물질적인 그 생활 수준은 이제 선진국에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남 탓을 하고 또는 뭐 이 그렇습니다. 불법을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막 저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 잘 되면 또 배 아파하고 네. 이런 잘못된 정신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이번 사고를 보셨다면은 네. 저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잖아요. 네. 큰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여전히 어디 강연을 갔는데 그런 질문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야 머리 깎고사는 깎아중이니까.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느껴지는 게 우선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이른바 타임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씨가 또 자라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열매가 걷어지고 또 휴식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때가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서양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우리가 지금 서양에 많이 복속이 돼 있고 우리나라 전통 사상이 아름다운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게 다 압도적으로 서양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니까 서양의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인류가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제품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품이 가장 우리에게 탁월하고 가장 뭐 다수결해 가지고 그래도 흘러가는 거니까 이 국가가 부처님 경우는 국가가 왜 생겨야 되냐 이게 나와요. 그죠? 암기에 보면 국가가 왜 생겨야 되냐 개인이 자기 보안 안보를 유지하거나 또 이 평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항상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이제 안보를 세우면서 먹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뭔가 이렇게 영명한 인물에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대단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수한 국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뭐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정말로 압축 성장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네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무슨 메디권에 가고 뭐 대기업들 뭐 몇몇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이면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저 북구라파로 어디 갔더니 코리아는 잘 모르는데 무슨 샘송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사건 나면서 스타일 구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전부가 다 뭔가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해방되거나 전쟁 나고 혁명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피폐했잖아요. 제가 어제 KTX를 타고 내렸는데 이렇게 KTX 내 텔레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생 20대 72%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 70%가.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뭐냐면 이른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게 이제 뭐가 우리가 그동안에 적폐가 많이 쌓인 거죠. 혁명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막 이겨냈단 말이죠. 정말로 불도저 같이 막 밀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이데아가 이제 통했다고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간결하고도 제가 옛날에 유달령 선생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 아닙니까? 유달령 선생이라고. 그분을 뵀을 때 그거 참 정말 압축된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잘 살아보세잖아요.
그게 아주 쇼킹하게 맥힌 겁니다. 하나로 국민을 딱 모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우니까 허리도 졸라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청계천 피복상가 애들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구라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당시에 다 아시잖아요.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전 세계 모든 식민지에서 다 끌어다가 참 묘한 게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게 말씀이죠. 이게 개인도 이렇게 전생 있고 환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룹 따라서 환생한답니다. 그룹 따라서. 공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분신 변절이야. 부처님도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이른바 말하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움직일 때 팀이 딱 짜여져 가지고 공자님도 제자 팀이 있잖아요. 분신들이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려올 때 도솔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니 부처를 따라 내려가서 부처가 성불하신 뒤에 나도 숙일 받아야겠다. 이런 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룹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전 세계 걸 쓰러져 잡으니까 그냥 그때 거기서 제임스 와트 증기관이야, 증기관. 하그리스 아크라이트. 이게 뭔가 산업혁명이라고. 또 그래요. 문해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문해혁명도 뭐 메디치가 해서 후원하니까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팀워크로 막 내려오는데 이게 뭔가 다 이게 갖춰 우리나라가 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잘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잘 살아보세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잘 살아보세는 이게 놓친 거죠. 마음 어떤 분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이 굉장히 문제가 이게 마음이 개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이 개량이 되고 됐는데 이게 같이 보조를 못 맞춘 거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질 만능이고 배금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우리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서양의 이른바 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피를 많이 불렀습니까? 플롤레타리아 부르주아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계속 있잖아요. 수용자본주의가 나오고 사회복지제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러한 기간을 전혀 우리가 갖지 못하고 타이밍을 이 시간이 조절되지 않지 그냥 압축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적폐가 계속 누적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제는 우리 사회 지식계층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개량하는데 정말 혁명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우리 김석도 의장님. 네, 바쁘신데 오셨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6월 4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소한도 그래도 지방자치의 장이나 또는 교육감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자질 또는 덕목 또 전체의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이러한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공천 문제도 보면은 더 엄하게 한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 좀 엄하지 않는 어떤 정실이 움직거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또 많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또 현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탁월한 지도자의 문제는요, 부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그 당시의 왕들, 그 당시에 뭐 빈비사라 왕이나 우전왕이라거나 그 당시의 왕들과 대화를 나눈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예. 우선 법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법답게 사는 그런 그 왕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지도자들의 덕목.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정의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정의. 라이너드 니버이죠. 라이너드 니버라는 유명한 그런 또 사상가가 있는데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니버라는 사람은 정말 도덕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고 맹자님은 맹자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맹자는 덕치주의.
덕이 가장 근본이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거나 라이놀드 니버라거나 혹은 무슨 뭐 맹자님 말씀이라 보면은 하나같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내 몸과 네 몸,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으로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력은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내가 출마해서 내가 시장님이 되겠다, 무슨 교육감님이 되겠다, 지방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그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CEO가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말이죠. 부처님 경의 입장에 따르면은 그것들이 아무나 CEO가 되는 게 아니래요. 법화계에도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저 숲속에 가봐라. 뿌리가 별로 없는 나무가 있고 뿌리가 거마하게 뻗어있는 나무가 있지 않냐. 그럼 뿌리가 뭔가 아니 너무나 많이 뻗어있는 나무들은 물을 많이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지면 많이 마시지 않냐. 고로쇠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뿌리가 별로 없는 나무들은 마실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지 않냐. 이게 다 앞서서 뛰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너 좀 뭘 좀 해봐. 그러면 아예 나 뭐 능력이 없어서 뒤로 빼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앞장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숙세 선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는 영웅적인 삶을 살겠다. 이걸 보살의 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살심을 가져야 돼요. 보살심을.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니코마쿠스 율리아, 플라톤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철인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 철인들이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권모술수의 대가가 마키아벨리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큰 뭐 여우 같은 괜히 뭐 사자 같은 뭐 시민이 어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권모술수가 국민의 의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물론 별로 유쾌한 삶을 못 살았지만 그냥 술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처참하게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다 말해주잖아요. 술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라는 건 다 뭐 공자님 말씀하고 다 알아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경우라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따 내려오신 분이지만 올라가실 때 5년 금방 합니다.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마지막하고 오셨더라니까. 스님 정말 5년이 잠깐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5년이 잠깐입니다. 지금 1년 2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1년 2년 이렇게 가고 내년 그럼 또 레임덕이니 뭐니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또 할 수가 없죠. 이게 개혁이라는 게 이게 말이죠. 대통령이 혼자 해서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이라는 게 뭐냐?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개혁하는 마음. 매일매일 나도 개혁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내 지역구 주민이라거나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정말로 같이 더불어 사는, 요즘엔 예전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 이슈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과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그 누구도 뭔가 아니 말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도덕력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용감하게 많은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데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슨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맹자가 말한 무슨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덕치라거나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 정치라거나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가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파스칼의 빵세 나오잖아요. 나는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무덤 위에 던져질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소리가 더 두렵다. 내가 내려온 다음에 수많은 손가락질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무덤 위에 던져질 무수한 사람의 비난이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자기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숙세스러운 거니까 아무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서 멸사봉공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는 거 떨어지면 추락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처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짧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그 후쿠야마인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민주의 드라마틱한 뭐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다. 너 진짜 그래요.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드라마틱하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압축돼서 막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트렌드에 맞추면서 덕이라거나 아주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무장이 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만 이상이긴 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국민들한테도 뭔가 하니 계속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말한 대로 도덕력,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정말로 뭔가 정의 이런 거 입각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 네. 예, 전문건설협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네, 박수로 예. 맞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고속 성장의 앞에는 새마을 정신, 네. 새마을 운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아주 빈민국들도 방문을 해보고 네. 여러 선진국도 가보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우리 큰 스님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념으로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두 같은 것들을 네.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네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고 강남에 있다 보니까 뭐 지성인들, 지적인 계층 하도 나라 전체 42% 중앙 관공서라거나 정계 재계 이런 데 관계 있는 분들의 40%가 강남에 산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고뇌 속에서 항상 삽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정신, 그 당시는 그것이 정말로 탁월한 어떤 그런 이데아였죠.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이만큼 나온 건 그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유달령 선생님 말씀 잠깐 드렸죠. 이 잘 살아보세요. 5글자 점수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게 어필했던 거죠.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막 흘러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정말 좋은 그런 이데아였었어요. 그게 먹혔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막 밀고 나가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쓰러지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할 때마다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가고 이렇게 됐지만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표 같은 게 떨어져 있잖아요.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측면은 많이 이렇게 10위권이라고 하지만 다른 건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는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잘 살아보세요. 그것도 이제 좋지만은 이제 이 시대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까? 결국 뭐냐면 깨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깨지면 빛이 나오거든요. 빛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 법등명 자등명 그래요. 등불이 되라. 등불이라는 건 광명이잖아요. 광명은 무명을 깨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 빛나게 사세, 빛나게 사세. 그리고 신나게 사세. 5글자지만 잘 살아보세. 이 BBS 방송이 2200만 가구가 본다는데 정말로 뭐냐면
잘 살아보세보다 한 차원 더 넘는 빛나게 살세. 빛나게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빛나게 빛이 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오는 빛나게 사세요. 그리고 또 신나게 좀 신나게. 빛이 되면 신이 나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 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데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코노마크스 윤리학이라거나 무슨 뭐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철인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을 빛나게 하잖아요. 전부가 다. 너무 어려운 거 어려운 얘기 놔두더라도 무슨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뭐 올바르게 잘 살아보세 이렇게 얘기해. 너무 말이 길면 또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당에 나오는 그런 그 거사님 가운데 자기 회사에다 그렇게 썼답니다. 빛나게 살아보세, 신나게 살아보세 이렇게 구호를 써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아주 좋다고 매일 아침마다 구호를 외친답니다. 빛나게 사세, 신나게 사세 이러면서 매일같이 회의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이제 잘 살아보세니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이고 빛나게 잘 살아보자. 빛나게 살아보세, 신나게 살아보세.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이데아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정신을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가 함축적으로는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CEO는 정말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죠. 빛이니까 다 쳐다보니까 빛나게 살아보세요. 빛나게 사세요. 신나게 좀 사세요. 열심히 우리 신들린 사람들이 신나게 좀 살아보고 빛나게 살아보고 신나게 살면 뭔가 빛나는 사람들은 뭔가니 많은 사람의 광명장, 광명의 깃발이 되는 거거든요. 깃발은 항상 광명의 깃발은 앞장서서 가는 거니까 시대의 선봉에 서서 뛸 수 있는 그런 이데아를 가진 사람. 빛나게 모든 종교가 빛을 상징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자등명 법등명이 되라. 그러려면 우선 자기가 리더로서 뭔가 아니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어둠을 걷어내지. 빛은 또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빛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천년 만년 묵은 어둠이라도 빛을 쫙 비치면 어둠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즉 빛으로 살아보세요. 빛나게 살아보세요. 광나게 살아보세요. 정말 신나게 좀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빛으로 만든 사람은 씩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당당하잖아요. 힘나고 용기차고 용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떻게 좀 우리 회사의 모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지금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새로운 슬로건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만들면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빛나게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빛으로 살아보세요. 빛나게 사세요. 아니면 신나게 뛰어보세요. 신나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다 붙여놓고 매일 복창을 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직원들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나도 빛나게 살려고 하면 나도 빛이 돼야 되잖아요. 리더도 빛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 다 빛이 되고. 빛은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광명으로 사는 사람. 빛이라는 건 어느 종교나 다 빛이 되라고 그러죠. 어느 종교나 망나요. 소금이 되라고. 법등명, 자등명,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등불, 횃불. 그러니까 정말 빛나게 살아보세요. 빛나게 사세요. 신나게 사세요. 신나게 살아보세요. 그런 이데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빛은 전부 다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이 있거든요. 모든 만상이 다 해바라기도 빛을 향해 딱 피잖아요. 빛을 바라보면서 모두 그게 자랍니다.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빛나게 살아보세요. 빛으로 살아보세요. 신나게 살아보세요. 정말 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상하면 신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으로 살아보세요. 그러죠. 부처님으로 살아보세요. 부처님 같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 전체로 한다면 신나게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게라는 건 발산하는 거죠. 빛을 발산, 나오게 하는 거니까. 빛이 나오는 사람, 신이 나오는 신나게 살아보는 그렇게 한번 뭔가 새로운 화두 삼아서 그렇게 해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보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